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순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분명히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진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한테 속지 않고 사탄에게 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선교하는 나라,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감사가 치료약이다. 아멘. 감사가 상처 입은 마음의 치료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여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다 펴세요. 잠언서 17장 22절. 왜 감사가 상처 입은 마음의 치료제인지를 잠언서 17장 22절에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뭔가 생각과 모든 것이 이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가 공격을 해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양약이 되는데 이 원문 말씀이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이렇게 말했어요. 즐거움. 이 즐거움은 사메아흐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마음이 유쾌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게 양약이라는 거예요. 양약. 우리 단어는 양약인데 히브리어는 두 단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양과 약, 이게 두 단어라고요. 뭐라고요? 마음의 유쾌함은 양약인데 마음의 유쾌한 것은 양약이 되는데 이 양약이 뭐냐면 야타부, 게하 이렇게 두 단어입니다. 야타부는 즐거움, 그렇고 약, 이것은 게하,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유쾌하면 그것이 우리 몸의 치료제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기 어떤 절망스러운 일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상태는 근심하는 상태이고, 근심의 통로를 통해서 귀신이 치고 들어온다 이 말.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유쾌하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의 원문을 추적해 보면 마음의 근심은 이게 니카예요. 니카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면, 마음의 이 상처기가 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여기 뼈는 계lem인데 이것은 신체 골격을 이렇게 형성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뼈라고 했어요. 이 몸의 골격,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뼈가 마른다 그랬어요. 마른다. 야베시, 이것은 뼈가 시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뼈가 시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우리 건강이 무너지고 육체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이 유쾌해 가지고 즐거움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근심을 잔뜩 짊어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게 여기 원문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가 뼈가 시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고장나도요, 우리 몸을 딱 이 골격을 유지하는 이 뼈가 야들야들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움직일 수 없게 돼요. 산송장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유쾌하면 그것이 이 치료제가 되는데,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뼈가 마르게 된다. 신체 골격이 주저앉는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든지, 야, 대통령 탄핵됐어. 그러면 너 걱정을 해야 돼. 속상해하고, 아이고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절대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누가 그런 얘기지, 우리 하나님이 버리셨나고 그래서 그 말하지 마. 그 말하지 마. 우리 입을 지키자. 말을 지키자.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라고?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브라비오인데, 브라비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꽉 지배하게 만들라.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근본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꾸로지게 생겼어요. 다 망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력한 지도자를 숨겨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 직급만 공산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대립했나요? 이게 80년 동안 이끌려오는 거예요. 건국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박헌영이 세력이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싸웠어요. 그때 박헌영 때는 80%였어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다 공짜로 나눠준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누가 자꾸 나눠준다고 그러죠? 그게 사상이 의심스러워. 그게. 공짜로 나눠주는 건 의심스러워. 미군 철수시킨다고 그러죠? 그게 의심스럽다. 절대로 막아내야 돼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눈을 부라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절대 공산주의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마다 외쳐야 합니다. 주사파 빨갱이 교회는 모르겠어요. 주사파 빨갱이 교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절대 이거 양보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은 생사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제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을 한번 열어봐요. 잠언서 18장 14절.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참 이게 사실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잘 몰라요. 심령이 대체 뭔가. 마음심, 신령령. 한문은 그래요. 신령. 여기 신령은 원문에 보면 루아흐예요. 히브리어. 루아흐. 루아흐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그의 병을 능히 이겨낸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그랬어요. 심령이 상하면, 이 상한다는 말은 낙하라는 말이에요. 낙하. 마음에 상처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아, 될 대로 되라. 아유, 난 모르겠어. 아유, 죽는 게 답이다. 이게 자살을 생각하고. 이게 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죽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일으키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일으키겠니? 낫사, 미낫사. 이것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이 상담가가 위로하고 소용없어요. 위로자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뿐이에요. 하나님만 이게 해결돼요. 그래서 누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야, 너 죽지 마라. 그래서 안 죽었대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이 죽지 마라 하면 더 죽으려고 그래. 사람이 말린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괴롭힘을 당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소리 지르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귀신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로 나갔어요. 튀어나갔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고쳐주면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점쳐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그냥 로마 빌립보 감옥에 그냥 수감됐어요. 말도 안 되게. 이 헌법재판관 이 자식들 발표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돼. 그 거짓말한 걸 다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변론하는 거 듣지도 않았어요. 이 와서 증인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기각했어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요, 8번 심리하고서 하는 거는 세상 천지 없어요. 이게 주문을 읽는 거 보니까 각본위에서 노라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할 때만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주 하나도 안 틀려요. 혹시나 기각이 되겠지. 나는 100%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지. 나는 주바심 안 했어요. 진짜 100% 믿었어요. 아, 이거 문제구나. 이거 문제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일에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울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기치 않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내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요때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청년이 막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하셨구나. 그걸 확신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지역 첫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여자 만나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세상에 답답한 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환난을 맞은 그 시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해서 옥토가 움직이고 닫힌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이 다 묶어놨는데 다 벗겨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실체를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다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되게 월말에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뭐지? 그러고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는 거면 이거 뭐야? 이러고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럴수록 더 힘을 얻어서 산에 가서도 막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거 교회가요, 내가 볼 땐 80%가 죽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옛날에 6.25 일어날 때 어땠어요? 교회가요, 싸움 난장판이 됐어요. 싸움 난장판. 왜 싸움 난장판이 됐어요? 감투 쓰려고. 총회장 선거하는데 똥바가지 갖다 교회에다 뿌리고 난리 났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쑥대밭이 된 거잖아요. 죽다 살아났어요. 이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그게 재현되면 안 돼요. 다시 우리가 죽고 살기로 기도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이 자유를 지켜내야 돼요. 난 누가 말해도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공산주의자는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김일성이를 신격화하는 이 종북 주사파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사기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동체가 공산주의로,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서로 도우면서 베풀고 숨기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게 공산주의 아니라니까. 그걸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공산주의 이론이 성경에서는, 아이고, 그런 거짓말을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요. 기도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신이 괴롭힐 때 뱀과 절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괴롭히고 며칠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특정인만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도하면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주사파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이 공산주의자가 사라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이기게.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좋은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큰 고통에 빠져 좌절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이러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따리고 돌이키고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 찬송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묶인 것이 다 풀려져요. 아멘.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묶여서 지금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악한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셔서 기다리는 분. 할렐루야.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돕는 자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연약함을 도와요.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런데 여기 26절에 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말이 하나 나와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왜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대?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답을 좀 말해봐요. 이게 뭔 뜻인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탄식이란 말은 여기 원문에 이 신음으로 중재하여 주신다. 신음,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신음, 이 탄식이 신음. 이 신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신음하는 것입니까? 신음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발부동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해결자이신 것을 여기 이 단어가 그걸 원문이 의미를 해요. 야, 이거 내가 설명을 했어도 여러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건. 근데 하나님만 하시는 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이라는 게 없어요.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띄워봐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거하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는데, 기도해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래. 예수의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죽음의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 성령만이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천한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후에는 하늘나라 가면 이 천한 시와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재 우리에게 직면한 이 고난이, 고통이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찬송을 많이 부르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결심이 확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에 넘겨진 사건이 어떤 것들인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환난 날에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인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 번째, 우리가 문제 만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지진을 발생시킵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다 벗겨졌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와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 지진은 사람을 죽게 하는 지진이 아니고 죽을 자를, 묶인 자를 풀어버리는, 사람을 살리는 지진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 하나가 굉장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통을 겪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사람은요 그런 어떤 고통에 빠져서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수렁에 빠졌다 건짐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수렁에 빠지면 내 힘으로 못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도 수렁에 빠지면 크레인이나 뭐가 와서 이렇게 끌어줘야지 내 힘으로 어떻게 나가겠어요. 내가 나가려고 발버둥 치면요 이 수렁의 성격은 자꾸만 들어가요. 땅속으로. 내가 어려서 수렁에 빠져봤는데요, 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이지 못하나. 이 수렁이요 여기 턱까지 빠지면요 그때는 긴장해요. 이제 한 5cm만 하면 숨을 못 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수렁에 빠져본 경험들을 한번 좀 하면은 참 이 말씀이 이해가 쉬울 텐데.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한번 펴봐요. 민수기 9장 10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신가? 민수기 10장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간단히 풀어 얘기하면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는 말은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대적을 이기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우한말을 갖다가 그 성을 때려 부셔서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외치면 문제 여리고선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흥얼거리고. 그럼 거기 주님이 와 계신다. 이 말씀이 찬송 중에 주님이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출동시켜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주민들을 싸그리 죽였어요. 여기 복병이 아랍이에요. 아랍은 뭐냐면 숨어 잠복한 군인, 이렇게 해석했어요. 복병, 몰래 안 보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병이 사람들 마음에 붙어가지고 막 하니까 지들끼리, 그거 뭐라고 해? 지들끼리 내란을,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냥 코도 안 됐는데 손도 안 됐는데 코를 풀었어요. 코를 풀려면 손이라도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하잖아. 근데 손도 안 되고 그냥 코를 풀었다니까. 진짜 이 노래만 하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를 죽였더라. 마음속에 복병이 붙어서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지들끼리 싸워서 자멸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노래만 매미처럼 부르고 성가대 조직에 가운 입고 이렇게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시체들 뿐이더라.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우리 주일날 찬송 인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참 찬송을 잘하는데, 정말 찬송이 세 번째, 기도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모든 묶인 것이 다 풀렸어요. 여러분, 묶여 있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묶인 것이 풀렸다. 이 실감나는 얘기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이 뜬금없이 야고보를 칼로 살해해버렸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사람 저 시끄러운 것들 죽였으니까 아주 헤롯 왕이 잘했다는, 여기 인기가 이제 올라가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았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보니까 오늘 명절날이거든. 6월절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명절날을 피해서 내일 죽이자. 그때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요. 베드로는 잡혀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베드로를 구출 작전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들하고 이렇게 죄수들끼리 이렇게 틈에 자고 있는데, 세상에 두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서 자고 있는데, 세상에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빨리 신발 신으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손잡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척척척 열렸어요. 기도는 묶인 것이 열려요. 아멘. 기도해야 열려요. 아멘. 나는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린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것을 한 번쯤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꼭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 들려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음성을 듣느냐면, 야, 내가 너가 있어서 난 행복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난 너가 있어서 행복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좋다. 이 음성을 듣게 돼요. 진짜 이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어느 날 우리 유진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충무병원에서 머리를 찍었는데 꽈리가 2개인가 3개인가 있대요. 꽈리가 뇌 속에, 혈관 속에. 이거요? 진짜 의사들이 긴장해요. 자다 터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도 긴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작정했어요. 1달 동안 기도하자.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뭔지 궁금해 죽겠어. 그 유튜브를 검색하니까 현대아산병원, 또 삼성병원, 무슨 병원마다 병원 홍보하느라고 그 수술팀이 있어. 동영상이 있어.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꽈리를 이렇게 수술하는데, 이야, 이거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수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제발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사들이 긴장하는데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일사천리야. 일사천리. 그게 착착착착. 야, 그거요, 몇 달 기다렸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게 터지는 날 죽는 날이니까. 그 심각한 것이. 그런데요,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기도한 게 그게 응답이 왔어요. 이분들은 이 MRI 찍은 걸 보고서, 여기 귀 밑에 있는 동맥을 잘라다가 요놈을 잘라내고 꽈리 있는 데를 거기서 이어야겠다. 그러고 여기 머리 다 그려놨더라고. 짤 때를. 그런데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만져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술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꽈리 밑에 끈으로 딱 먹으면 피가 안 들어가서 꽈리가 그냥 말라서 없어지는 거야.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물을 열어보고. 그게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한 거지. 그분들이 할 일 없어서 쓸데없이 그거를 막 여기 잘라서 이걸 하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멀쩡하잖아요. 멀쩡하고. 그 바람에 담배도 끊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의 지진이 일어나요. 기적의 지진. 그 수술한 분이 그랬어요. 열어보고, 이거 사진보다 멀쩡하네. 어이구, 그렇게 안 해도 되겠어? 할렐루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날 밟으면 끌려나가서 죽을 판이야. 근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이끌어냈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요거 잘 들으세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지금 알려주려고. 여기 하나님의 기업이 뭔가? 나하라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재산, 보석은요 귀하게 보호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져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하나님 손에 딱 보석으로 지금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참 나 이 말씀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 있다고? 복이 있다고. 저주에 빠진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나라에 다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민족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이 가사가 없어요. 전 세계 민족.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사랑했다고?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여러분 개인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